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서 또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것보다 이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걸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혹자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여기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한 과부가 간절히 이렇게 요청하니까 들어줬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준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무엇을 간절히 구하느냐죠. 그래서 아무 거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거친 표현으로 말한다면 때를 써서라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응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위 어떤 사람은 책까지 썼습니다. 강청기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청하는 기도가 강청이거든요. 강력하게 청한다고 쓰는데, 그래서 골자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써서라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라.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 태도는 좋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쓰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첫째 오해, 간절히 때를 써서라도 내 뜻대로 간절히 고집을 꺾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여기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원한의 문제입니다. 원한. 여기에 보면은 결국 핵심은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비유에서도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 지금 원수가 나를 괴롭혔는데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좀 강청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응답이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한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막 원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어떤 원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 같은 누가복음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원한 관계를 갖고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한이 지금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사람을 하나님 저주해 주시고 죽여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겠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잘 이제 파악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딱 떼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1절에서 8절로 떼서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앞에와 뒤에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의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렇죠? 여기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읽을 때 그냥 그들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들어가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일까? 그들은 당연히 그 앞에 이야기겠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한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2절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22절을 읽어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 37절도 그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설마 인간끼리 원수 맺고 원수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또 특별히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은 비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간 것은 비유이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지막이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인자가 올 때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면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과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거는 계속 인자 오시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22절부터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네.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까지 무슨 얘기예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재림이 언제 일어날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3절 그것도 아니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또 이렇게 인자의 오심의 특징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자의 오심이 이제 37절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자가 오시는 재림의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 갖겠느냐? 지금 그런 어떤 반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바른 믿음. 자, 그럼 예수님 지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두 가지죠. 여기.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하는 믿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깨어서 뭘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오실 때의 믿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인자가 오시는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알면 이단이잖아요. 그죠? 인자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내가 재림했노라. 그러면서 이장님 등등 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미 나는 안성으로 왔다라는 둥 다 형편없는 이단들 이야기뿐이잖아요. 문선명 자기가 재림했다고 통일교 다 엉터리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때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특징이 갑작스럽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든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17장 27절, 26절, 2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들이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들림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갑작스럽다. 31절도 그러니까 어디 뭐 딴짓하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갑작스럽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가 아시죠?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인사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올 거라 이런 생각도 들고 낙심도 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낙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둘째 따라서 해보시죠. 낙심하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은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낙심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예수님 진짜 재림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7장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저쪽에서 쳤는데 이쪽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서 번개가 쳤는데 여기서 번쩍하니까 번개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또 하나가 37절이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죠?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도 생기고 뭐 더디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러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재림 뭐 이래가지고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에 미혹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재림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이 오늘이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려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말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이라는 신앙. 그러니까 목회자님 설교를 할 때 지금 오늘 금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어요. 뭐 이 기도가 오늘 마지막 기도예요.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착한 일하고 살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다가 죽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양보하고 다 주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누가 낙심을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낙심을 시킬까요? 내 스스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실 것에 대한 믿음,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도 떨어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일까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원한, 이 7절에 원한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이 뭔 원한이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원수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다. 그래서 그 나의 행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미워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사탄 마귀를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을 빼앗아 가도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는데 원수가 말씀을 빼앗아 갔는데 그렇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새가 빼앗아서 그게 사탄이 빼앗아 갔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면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디프레스 시키고 이렇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요 불쾌감이 있어요. 불쾌감이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친구가 돼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요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졌죠.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꾸 사탄과 친해지는 사람, 사탄이 유혹하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에 이미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7절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원수 마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미운 마음, 원한 관계를 갖고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원수 마귀를 미워하는데 또 하나 가질 것은 원수 마귀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그래서 보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당장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다른 기도보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들과 싸우다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서 마귀들과 싸우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겨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두기, 안일함,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가 와도 그거 없어져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박국 3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박국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 18, 19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304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내 삶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는데 현실 속에 세상 속에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더 좋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 갖는 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는 뭘로 방해하겠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방해합니다. 핍박도 있겠지만 유혹이 있죠. 그렇죠? 마귀가 뭘 줍니까? 예수님께 먹을 거 준다고 합니다. 또 높은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권력을 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난 하나님 한 번만 섬기겠다. 뭐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 다 또 가지신 분이시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 내가 과연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본문 갖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기복신앙으로 그래 뭐 우리가 구하면 돈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주세요 100번 반복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요 진짜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년에 교회가 썩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 망하잖아요. 한국 교단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귀들과 싸워라. 항상 기도하라. 내가 들어준다. 이긴다. 이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선곡한 것 중에 제가 이게 참 우리 주제에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전도사님이 한번 다시 힘들 수도 있지만요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런 환난과 고난을 면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겁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도 해주세요. 네가 그런 핍박을 왕이나 핍박을 받을 텐데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반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러한 내 목표를 어떤 놓고 기도할 것은 아니에요. 항상 기도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첫째가 이게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도 쉬고 걸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방해할까요? 뻔하잖아요. 사탄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해서 그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만 해보십시오. 영혼이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첫째 하나님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까? 왜 기도를 자꾸 쉬나요? 기도를 쉬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떠올리시고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니까요. 주여 외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